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더 아름다우십니다. 자, 올해는 자녀들과 함께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죠. 그 중에서 처음에 5권을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오경은 그냥 의미 없이 나열된 것이 아니고 서로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 속에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을 출애굽기로 봐도 좋을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집트가 있고 가나안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은 그 다음 그림이요. 시내산이 있죠. 시내산. 그래서 이집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집트로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왜 이집트에 오게 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창세기였다면 출애굽기는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이 노란 선이 바로 출애굽기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바로 맞은편입니다.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겁니다. 이 모세의 3편의 설교,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는 모세오경은 서로 깊은 연결 속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마침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10가지 재앙 그리고 6월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가 또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동안은 difficult, dirty, dangerous job은 전부 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시켰는데 이제 자기들이 이 일을 전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거 600대를 거느리고 바로의 최정예 부대가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출동한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출렁거리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정예 부대가 칼을 갈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당장 원망이 터져 나오겠죠. 어떻게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감히 하나님에게는 말을 못하고 힘없는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말 그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달라진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질 많이 죽으셨죠? 성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차분하고 담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데드엔드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놓일 때가 있지요. 그때 자연스럽게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군말 없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죽게 된 것입니다. 원망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자,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놀라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홍해라는 상황을 보지 말고, 바로라는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홍해 보지 말고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 바로의 군대 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자꾸 땅을 봅니다.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고 뒤에 있는 군대를 봅니다.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땅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죠.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아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면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생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유월절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세를 키우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때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every step, 한 걸음 한 걸음 다 그 하나하나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놀라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착하지 않으셔서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산통 다 깨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라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착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거예요. 나를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데 한 청년이 그래요. 예수님은 믿겠는데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리라는 확신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천국 가리라는 확신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죠. 근데 이 청년이 왜 헷갈리냐면 자기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 믿는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이런 사람, 이런 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맞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천국 백성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둘러막혀 있을 때, 앞에는 죽음의 바다가 출렁거리고 뒤에는 죽음의 군대가 몰려올 때 자폭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마다 여기 와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 우리는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앞에도 절망적이고 뒤에도 절망적이지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사방이 다 둘러막혀 있는, 적들로 둘러막혀 있는 사면초가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늘을 열어두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뒤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이 홍해바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온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자, 지금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앞서 가시면서 앞길을 비춰주시면서 계속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는 그 구름 기둥이 안 보이겠죠. 바로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끔 때로는 하나님 어디 가셨나?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나? 우리를 인도해서 나가셔야 되는데 Where are you?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안 보이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자리를 바꾸시지만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끔 자리를 바꾸시지만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앞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여지없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 때, 지칠 때 가끔 뒤를 돌아봅니다. 제 고3 때 수술대 위에서 저는 제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1996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목회할 생각이 전혀 없이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2007년에는 개척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개척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2012년에는 4년 된 개척교회와 40년이 넘은 두 교회가 서로 통합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뜯어 말렸습니다. 그거 안 된다고. 그러고 나서 그 교회에서 15년 동안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30년 동안, 저는 30년을 버지니아에 살았고요. 제 아내는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30년, 40년을 살던 그 버지니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여기 미시간으로 부르셨어요. 그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힘들고 어려웠던 때 여지없이 내 삶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오히려 영광의 구름으로 빛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그곳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목장에 가셔서 친구들과 함께 나눠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오늘 이거 공부하거든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런 걸 나누셔야 돼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죽을 것 같은 그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영광의 구름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서 뒤를 돌아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에 가서 이런 거 나눠야 되는 겁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마시고 목장에서는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여기까지 멋지게 인도하셨는가, 뒤를 돌아보면서 영광의 구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름이 뒤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름이 뒤에 있으니까 앞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는 구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먼지 묻은 지팡이를 치켜 들어 올립니다. 그러자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동쪽에는 사막이 있었죠.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자,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밤새도록 홍해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자 홍해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길이 만들어지는데 홍해 한복판에 넓고 번듯한 마른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먼지 묻은 지팡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 하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죠. 손가락에 때가 꼈나, 손가락이 짧고 뚱뚱한가,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달을 봐야 되는데 우리 자꾸 이제 손가락을 본단 말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지팡이를 보는 거죠.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무기를 손에 쥘 것인가.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사 중에 삼갈이 있죠.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하룻밤에 다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 얼마나 대단한 무기가 들려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더 좋은 무기를 획득하기 위해서, 더 좋은 무기를 손에 쥐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통 거기에 정신을 쏟는 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무기를, 더 강력한 무기를, 더 최신 무기를 내 손에 쥘 것인가, 내가 어떻게 더 좋은 무기를 붙잡을 것이냐, 여기에 온통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손에 어떤 무기를 붙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더 이상 내 손에 더 강력한 무기를 붙잡겠다라고 하는 이 경쟁에 뛰어들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갈망하고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무기로, 어떤 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모는 막대기로, 먼지 묻은 지팡이로, 물맷돌 하나로 겨우 고작 300명으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더 좋은 무기를 갈망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비록 고작 오병이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홍해가 열렸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구름이 뒤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구름을 보고서 구름을 따라 걸어왔는데 이제는 구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셔서 이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열렸어요. 그런데 구름은 뒤에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쫙 갈라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름 기둥을 따라왔어요. 지금까지는 불 기둥을 보고 따라온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는 구름 보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불 기둥 보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 홍해 바다를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지 않고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19세기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이 많을수록, 잘 들어보세요, 보이는 것이 많을수록 믿음은 적게 작동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가장 큰 믿음은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가장 위대한 믿음은요,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많을수록요, 우리의 믿음이 작동할 분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게 적을수록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더 크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불기둥이 사라지고, 부름기둥이 사라지고,
내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느낌으로 느껴지는 그 모든 감각들을 아무리 동원해도 하나님이 감각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가장 강력하게, 가장 위대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 순간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리를 옮기실 수는 있지만 결코 여러분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 저 뒤에서 바로의 군대를 막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갈라진 홍해 틈 사이로 그 마른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구름만 보지 말고 유아적인 믿음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불기둥만 기대하지 말고 이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벽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장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인데요, 14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 이집트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자, 여기에는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야드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 야드라는 단어는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자, 이 손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2번이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번역이 좀 아쉬워요. 번역에는 이거를 손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앞에서는 손아귀라고 번역했는데 뒤에서는 권능이라고 번역했어요. 권능은 뜻은 맞습니다. 손이 권능으로 사용돼요. 에스겔서 37장에서 주님의 손이 임하심에, 이걸 주님의 권능으로 번역했어요. 맞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이걸 손으로 번역했으면 더 정확하고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똑같이 다 야드입니다. 근데 번역에는 앞에는 손이라고 번역하고 뒤에는 권능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권능으로, 그 위대한 권능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이라 그랬죠? 바로의 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바로의 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그들을 안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내용 전체의 내용이 14절의 맨 끝에 나오는, 14절이 뭐예요? 14장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애굽과는 상관없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목에서 뭐라고 놀랐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이제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행만이 정말 은혜 가운데 멋지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교회를 생전 처음 나와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다 세례를 받으셨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손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세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바로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바로의 손에 붙잡혀 있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에 매여 살지 마시고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에 붙들려 살지 마시고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
물들어 사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기대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로의 손에 붙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바로의 산에서 이제는 끊어져 버린 애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지나가 주님의 품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실 텐데요. 이